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을 밀어넣는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교묘한 장치를 통해 스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될 수 있겠는가? 숙세의 연골이 있다면야 힘들이지 않고 밀어넣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음을 내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밀어넣어야 되고 밀어넣었다면 끝까지 인연을 살펴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컴컴한 길을 인도하기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미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태어날 때부터 감고 나온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음이니 부득불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음이로다. 이미 길을 갔다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로다. 다행히 인연을 만나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될 것이니 길 안내 해주는 사람을 깊이 믿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로다. 억만겁을 헤매다가 이 일을 만났으니 어찌 해결하지 않고 물러서리요. 어떤 방해가 눈앞을 가로막고 해방할지라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벽을 깨뜨리고야 말리라. 온몸이 터져나갈지라도 앞으로만 나갈 뿐 다른 일들은 잊었나니 선지시기요 끝까지 함께하여 주소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음이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뭐 어떤 사람은 태양이 근본이 된다. 뭐 우주가 근본이 된다. 뭐가 근본이 된다. 다 자기 나름대로 깊은 생각 속에서 통찰했다고 얘기할란지는 알 수 없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근본이다. 일체유심조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쓰고는 있지만 깨닫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늘 가지고 쓰는 게 마음이다 하는 걸 왜 우리가 모르겠나? 마음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인 줄 아는데 어째서 그 마음이 근본이 되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능가경에 이르기를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하면 일체만법이 생하고 한 생각이 움직이면은 한 생각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능언경에는 호련히 바람이 불었다. 호련히 마음으로부터 바람이 일어났다. 그 바람이라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해서 그 움직임을 천년 만년 뭐 얼마나 시간이 지금 시간 단위로 흘러야지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는 흐름인지 알 수 없는 움직임, 그것을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번만 불고 마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끝없이 이어져서 흘러나오니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그것이 넷이 여덟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꽃배기로 막 나눠지니까 알 수 없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것이 성주개공하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로병사하는 어떤 주역이 되는 기고 그러다가 살다가 변하고 변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마음이 생하면은 마음은 생하고 안 생하고가 본래 없어요. 마음에 무슨 뭐 생멸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제 마음과 함께 인연되어진 연결고리가 그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냈으니까 생하면 일체만법이 생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만법이 멸한다고 하였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쓰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멸. 그래서 생멸한다. 끝없이 생멸하는 어떤 윤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내가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만 일어나라 안 해도 일어난다고. 완전히 깊은 잠에 들었는데도 꿈이 꺼지고 또 꿈이 또 사라지고 계속 똑같은 꿈만 꾸는 것도 아니에요. 꿈 없이 잘 수도 있지만 꿈도 수시로 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유마경에 이르기를 정토를 얻으려고 하면, 정토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하나니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하였고, 청정이라 하는 것은 불구부정이니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 근본을 청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깨끗한 것을 청정이라고 하고 상대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더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더러운 거하고 반대되는 깨끗한 것을 청정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깨끗한 것은 물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다. 물들이려고 해도 물들여지지 않는 영원함.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다, 깨끗하다, 본래 청정한 거다. 근데 거기는 물들지 않기 때문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말은 그렇게 해요. 유거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한 곳으로 통일하여 제어하면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고, 어떤 경에서는 성인은 마음을 구하나 부처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면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나 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다스리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몸에 집착하니까 이승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마음에 집착해도 그건 보살경지를 못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몸에도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 근본 실상을 바로 눈뜰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는 맛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깨달음을 눈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건인데, 깨달아라 하니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나 깨달으려고 한다고 깨달아진다 하면은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불명경에 이르기를 죄는 마음에서 났다가 다시 마음을 쫓아서 없어진다고 하였다. 모든 죄든 선이든 악이든 또 다른 어떤 입장이든 마음으로 인연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나타난 것은 또 마음으로 인연해서 사라져.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입장을 환이다, 연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나타났다 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끔 돼가 있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아라. 마음에 직했을 적에 이것이 영원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뿐이지 이것이다 하는 순간에 벌써 멀어지는 것이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그런 까닭에 마음이 근본이다. 만약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모름지기 근본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노력을 허비하여 밖으로 나타난 모양에서 구한다면 옳지 않느니라. 바깥으로 부처를 구한다든지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다.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경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선문경에 이르기를 바깥 모양에서 구한다면 비록 몇 겁을 지난다 해도 마침내 이르지 못할 것이요 안으로 마음을 관조하여 깨치면 한 생각 사이에 보리를 증한다고 하였느니라. 능가경의 말씀은 일체유심조 즉 일체만법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어서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니 마음이 일체만법의 근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의 말씀은 불국토란 본래 청정함과 더러움이 없지만 중생이 업견으로 보기 때문에 깨끗하다 더럽다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든 바가 없기 때문에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어떤 인식 체계가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그걸 놔두기 때문에 중생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이분법으로 상대적 가치를 늘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다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하고 듣는 건데, 이 말씀은 중생 쪽에서 중생을 상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생들이 더러운 땅을 보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보는 것이고, 또 생멸을 보는 것은 본래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움과 생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변해서 본래 청정한 것을 자각한 거하고 본래 청정하다 하는 말을 소화를 못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도 본래 청정함이 어째서 청정한 것인지를 까닭을 얘기해 줘야 되고, 실제로도 본래 청정한 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는 도업을 성취시켜서 깨달음을 열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거고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았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서 일체의 망념이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본래 청정한 불국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떨어져야지 보여지고 안 떨어지면 안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관계없이 본래 청정한 실상의 모습은 늘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함께하고 있지, 이걸 따로 쪼개서 넌 절로 가, 이쪽은 이쪽이고 저쪽은 저쪽이다 하는 거 이게 없다 이 말이야. 더러운 데도 있고 깨끗한 데도 있는 것이 마음이지, 깨끗한 데는 마음이 있고 더러운 데는 마음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러움과 깨끗한 데 물들지 않지만 더러움과 깨끗함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우실력을 지녔다. 깨끗하다고 해서 편들고 더럽다고 해서 멀리하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은 깨끗한 데 있고 더러운 데는 마음이 없고 이런 건 없어요. 마음은 지옥에도 있고 천당에도 있어요. 일체시에 마음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것도 마음을 떠나서 또 다른 모습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치로서 가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정리해가지고 직접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하는 것은 도를 체득했을 적에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겠지. 말도 이치를 쫓아서 분명히 드러냈는데 그 실상을 얘기하는 데는 말할 거 뭐 있겠나.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청정히 해야 불국토를 보고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닦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근기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은 닦는 거다. 닦지 않고서는 맑아지지 않는다. 그건 까닭이 있으니까 사다리 징검다리를 놓고 자꾸 올라가도록 더 높은 차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말씀을 그렇게 한 거지, 실상자리에서 봤을 적에는 마음이 물든 바가 없는데 뭘 닦고 말고 하냐 이 말이야. 거기는 수행을 가자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완벽한 깨달음이 눈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말하고 수행의 정도 차이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까닭이 있는 거지, 근본 실상자리에 뭐 닦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있나. 그건 그렇고, 그건 선의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단계 얘기해서 근기가 낮으니까 자꾸 실상을 눈뜨게 하기 위한 믿음을 더 크게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향상시킨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거기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자꾸 멈추지 않고 올려 세워가지고 그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저 위아래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체득할 수 있게끔,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거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까닭을 모르고 믿음을 내고 끝까지 올라와 보니까 그렇구나. 유고경의 말씀은 누구든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잘 닦을 것 같으면 무엇 하나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제어하여 닦으면 부처도 될 수 있고 조사도 될 수 있고 마구니도 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것이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경에서 하신 말씀은 마음이 부처이지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으므로 마음은 안팎이 없으니까 마음 아이니 마음 밖이니 이런 것이 본래 가치가 없는 말이요. 근데 이제 마음 바깥으로 가면은 동서남북으로 쫓아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될란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가닥을 쳐가지고 집중을 시키는 그 튀어나오는 그 원인 제공자를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있게끔 안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그렇게 까닭을 그렇게 말한 거지 까닭 없이 얘기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밖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고 구할 것 같으면 영원히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른 것이 아닌데 밖으로 모양과 형상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처도 있고 법도 있고 승도 있고 삼신사지가 원망구족하지만 삼신사지는 뭐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하는 그런 사지를 얘기하고 삼신은 청정법신, 원만법신, 천백억 하신부를 얘기하지만 그건 다 방편으로 부처의 모양이 경우 따라서 빛으로 나툴기도 하고 빛 이전에 이미 부처가 자리했고 그러고 다시 빛으로 나투고 그것이 천강에 비추는 그림자로 나타가지고 일체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혜락하는 것도 큰 지혜를 눈떠가지고 작은 지혜에 머물지 말고 그런 삼신사지의 원만구족한 것을 완벽하게 체득해가지고 방편을 근기 따라서 다 열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실력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지니기 위해서는 수시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공부 못하겠다. 불교를 저렇게 참 불교가 어려운데 언제 믿겠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공부 꽤나 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주 수준을 낮춰가지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믿음을 내게 해야지 그게 잘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을 쓰는 거지 왜 이렇게 모양 쓰는데도 있어야지 전체가 다 이런 모양 안 쓰고 낮은 차원의 입장만 얘기한다 하면은 그 말이 되겠나 말이야. 위아래 없이 전문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저기 가면 저쪽 얘기도 하고 이쪽 가면 이쪽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맞다. 부처님 본래 우리가 부처탁하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한 수없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하고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학교 만들어 가지고 각각 자기 입장에서 근기 맞게끔 가르치는 그것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 우열심체는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죠. 좀 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크게 가르치고 적게 가르치고 높은 차원을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요. 만약 마음 밖에 달리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영원히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병이 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몸의 병만 고치려고 해서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학 이론이 현재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니 모든 것이 마음의 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고 성철 스님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통해서 그 중생 근기 그때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 따라서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막 이거 쓸어버린다고요. 그렇지만 근기가 쓸어버린다 하는 차원이 눈높이에서
얘기가 주고받고 할 정도 되면은 쓸어버린다 하는 말도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입장이면은 참 자비심이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모양 쓰는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또 낮춰 가지고 저런 소리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 아니겠나. 불명경의 말씀은 죄와 복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에서 없어지니 어떤 죄와 복을 따지려 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닦을 것 같으면 죄니 복이니 하는 차별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면 근본되는 마음을 닦아야지 공연히 지엽적인 것에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마음만을 딱 염두에다 두고 근원적인 것을 쫓아 들어가서 얘기해서 끝내야지 지말적인데 자꾸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헛된 노력을 하면은 그 공이 인과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잘 되겠냐. 그래서 선문경에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마음을 바로 닦을 것 같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도노하는 비결이며 해탈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방법 외에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옆으로 외워도 소용이 없으니만큼 누구든지 마음을 깨치고 바로 닦아 도노하여 해탈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라 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세 번째, 선정.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원래는 닦는 것이라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최상승법에서는 닦는다 하는 말을 쓰는 순간에 스스로 목 떨어진다고요. 닦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하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오직 자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요. 자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다,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좌선하여 하는 말이 남을 그르치기도 하고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좌선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좌보구에 앉아서 뭐 하루에 몇 시간 앉으는지는 몰라도 앉아있는 동안에는 선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도노락하는 것은 바로 해탈하고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좌선이라 하는 게 행주자 어목동종의 좌선, 그러니까 도노한 차원에서 좌선을 하는 입장을 좌선이라 하지, 도노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좌선은 그야말로 인과에 의해서 아는 걸 오래 익혔기 때문에 그런 습을 익힌 거지, 그런 업을 싼 거고, 그것을 좌선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좌선했을 때 선정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냥 오래 앉아서 빼기면은 선정 중에 어지간한 공부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곰이나 뱀도 동면을 하잖아. 그럼 선정이 얼마나 깊이 드나? 몇 달씩 그냥 선정이 드는데, 그런 선정을 가지고 뭐 신통을 좀 얻을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건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의 선정을 체험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정을 익혔다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좌선한다 하는 얘기는 제대로 된 눈을 뜬 차원에서, 그 눈을 떴다는 얘기는 도노견성을 체험한 차원에서 좌선이 이루어져야지, 견성도 못하고 좌선한다 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고 좌선한다고 시간만 보내는 거고 어리석은 짓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좌선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좌선에 너무 오래 머물러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좌선은 외면하고 선정을 닦고 익히는 어떤 차원도 그렇게 오래 앉아서 익히는 것을 선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승이나 외도를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잘못하면 사마 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견을 눈뜨기 위한 어떤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좌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흉내내는 육안의 어리석음은 저만 지 멀리하고 진짜 지혜로운 눈을 떠가지고 좌선하여 선정을 얻는다 하는 말뜻이 어디에 있는지 낙찰을 알아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뜻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좌선하면 선정 얻는다 하는 말을 해놨다고 해서 그냥 좌선을 하고 오련히 앉아가지고 밤낮 주야로 그것도 막 절벽 끝에 앉아가지고 앉아줘라도 안 떨어지고 얼마나 좌선을 오래 했겠으면은 저런 경지에 들어갔겠나. 위험하다 하는데도 막 끄떡끄떡 조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자선을 오래 해서 깊은 선정을 익혔구나 이렇게 착각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한 거요. 그러니까 일종씩 하고 장자보라 해도 도노견성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 업식을 그렇게 익히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고, 실제로 도노를 증득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해야 될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할 바가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분도 또 이렇게 공부하든 저렇게 공부하든 공부 잘 되는 입장에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또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대로 된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닦았다 이렇게 했지만 본래 닦아야 될 선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완벽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선정을 닦고 익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건방지다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선정을 익히고 닦기 위해서는 도노견성을 해야 된다, 도노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노를 체험하면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일을 하면서도 선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그대로 선정이다 이 말이야. 앉아 빼기는 것만이 선정이 아니고, 근데 도노를 체험 못하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선정에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저 사람 봐라 3일 4일 지금 부처 소년 봐 일주일씩 뭐 어디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지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하다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아이고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모양을 선보이는 데 지나지 않지 진짜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 이 말이야. 본인이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눈뜬 그런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돼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오직 자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참 자선이 최고구나. 그래갖고서 맨날 앉아 빼고 몇 시간 앉았노? 8시간. 그거 갖고 안 돼. 12시간. 그것도 안 돼. 적어도 14시간 앉아야지. 좀 앉았다고 하지. 아이고 가행정진 요맹정진 해야지 되지. 그냥 평상시에 늘 하는 그런 거야.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놀아도 공부하면서 논다 하는 거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 하는 거 하고,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근데 그런 눈을 갖춰야지 잘하니 못하니 하는 가닥을 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뭔지 구별 못한다 이 말이야. 늘 자선에 집착하는 허망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해가지고 진정한 자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선할 적에 선정을 익힐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선정 아무리 닦고 익히려고 하고 앉아서 빳빳하니 화두 들고 폼내는지 아니면 화두도 다 놓고 앉아 있는지 그건 몰라도 다 허망한 짓이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을 권한다. 왜? 그렇게 해야지 마음에 있는 화두 가라앉히고 분별도 사라지고 뭔가 그래도 사람다운 정성스러운 모습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어떤 모습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기본을 닦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모양을 쓰는 것도 크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집착만 하지 말고 오래 앉아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렇지만 공부 좀 된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마조 스님 맨날 앉아서 부처되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남학 해양 스님이 기와장 가지고 앞에서 뻑뻑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거울 간다고 기아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시간 보낸다고 부처되냐?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레가 있는데 소를 때려야 되겠냐? 수레를 쳐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지 그게 잘 가겠냐? 그때 비로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참 자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부의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거 아니야.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종지를 구하려고 하면 일체지는 보살들이 갖추고 있는 거고 일체종지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지혜인데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면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선근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느니라. 도노견성을 체험하면은 망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소화가 돼서 아는데 좀 아직까지 경지가 낮은 사람은 도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망상이 끝없이 일어나니까 그는 망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도루묵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그 망상하고 씨름해서 싸워서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것이 이기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건데 나타난 것을 쫓아가면서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나. 그냥 나타났구나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둬야지. 근데 그것도 훈련이 안 되면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설명하기를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잘 닦으려면 마음이 선정에 들어 고요하게 하여야 하며 요동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도노를 하면은 선정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동치고 안 치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선정에 들 수도 있고 근데 도노가 안 되면은 아무리 고요한 곳에서도 선정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건 자기 착각이지. 선정에 들었다 하는 자기 착각 속에서 그것이 선정을 체험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음이 없이 선정에 들어갔다 하는 무기를 익히는 거지. 그 무기공에 떨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억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3시간 4시간 막 지나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힘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습을 익히면은 그런 시간을 그렇게 좀 흔연히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말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까닭을 알면은 깊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런 이치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공부한답시고 막 그냥 마구잡이 했으니까 시간 낭비 얼마나 했겠나. 안타까운 일이죠.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날 것 같으면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진여자성을 번뇌가 가려서 근본은 어둡지 않지만 진여자성을 보지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근기 낮은 사람이 그런 거고 해가 가려졌든 해가 안 가려졌든 진여자성이라 하는 것은 본래 그러해서 어둡고 밝고에 관계하지 아니해. 근데 이제 이승은 밝으면은 진여자성이 나타나고 흐리멍텅하고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은 진여자성이 사라지고 감춰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그런 도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양쪽의 어떤 입장을 다 벗어나서 방해를 받든 방해를 안 받든 본래 마음자리가 움직임이 없이 늘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일찍이 눈 떴을 것 같으면은 업의 그림자가 그렇게 일렁거리고 있구나 하는 까닭을 안다 이 말이야. 나한테 이런 업을 지니고 있구나 내가. 이제 이런 업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걸 제거하는 어떤 노력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그때 일이요. 근데 그것을 귀찮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노 그렇게 한다고 안 일어나나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 분별망상이라 하는 건데 그런 분별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 둘 줄 아는 그것이 힘이요. 그 일어나는 것을 짓눌러 가지고 딱 제압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제압된 것 같지만
제압이 안 됐다 말이야. 큰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가둬놓은 것은 막 분명할런지 몰라도 때에 당하면 더 와 하고 일어날 낀데,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순간에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참 선지식이나 도반의 먼저 눈뜬 사람,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왜 이런 현상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지 그 까닭을 이치로라도 설명 듣고 실제로 시간을 보내면서 비춰보면은 흔들림이 없이 간다 이 말이야. 아 그렇구나 하니까 일이 쉬워지는데, 그 까닭을 모르니까 지가 지 스스로를 막 뒤집는다고. 그건 지 발등 지가 찍는 거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스승 못 만나면은 큰 마군이 된다 하는 말이 맞다 이 말이야. 공부를 해서 스승 제대로 잘 만나면은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떠가지고 지가 최고다, 내가 한 것이 전부다 하는 그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상, 그것이 아상이다고 내가 얘기 안 하던가 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 걸려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 말이야. 아상이 나다 하는 상이 아니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지적한 거지.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성취하려고 하면 참선을 해야 하고, 참선을 하지 않으면 망상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락하는 게 아니고 선을 해야지. 이제 참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참선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안이라도 눈뜨기 위해서는 참선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기 위해서도 참선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인데, 참선을 해서 참고를 하는 어떤 기회를 가져서 딱 참고하는 어떤 인연 속에서 도노하는 체험을 맛봤다. 그것도 이승적인 도노냐 아니면 최상승이나 대승의 어떤 눈을 뜨는 도노냐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이승도 도노합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위해서 도노한다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맛본다 이 말이야. 보살만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눈 뜨는 게 아니야.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도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깨닫는 거지. 그렇지만 깨달음의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이승에 머무르는 깨달음을 가지고 대승의 최상승의 어떤 눈을 떴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말로도 그건 이치가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더 크게 눈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만해라. 그 정도만 했어도 굉장하다. 네 근기로 모듈로 나무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니까 부처님이나 참 불법의 어떤 입장들을 가까이 하고 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심이, 믿음이 너를 더 키워준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그런 어떤 인연을 잘 갈무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 가져라. 그러다 보면은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욕심을 내 가지고 말이야, 말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된 건데 공부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한 번 더 떠야 되겠습니다. 좋지. 근데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이 미련한 게 없다 이 말이요. 되는 것을 하게끔 얘기할 수 있고 또 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한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거지. 하는데 왜 잘못되겠어요? 또 하라고 권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자꾸 권하는 것은 그만 시간 낭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도노락하는 것을 체험해야지만이 비로소 달라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부처님 당시에는 도노는 손쉽게 했단 말이야. 누구나 만나기만 만나면 깨달음에 들어갔거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다
여법하게 된 건데 그걸 그냥 한숨에 다 해맞춰 버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건 노탐이다. 이래 된 거다 이 말이야. 그 정도만 하더라도 스스로 분수를 알아가지고 자족해라. 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난 참 이 나이에 굉장한 것을 이뤘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바꿔야 된다.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알아서 해라. 그거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만 귀한 거다. 근데 그걸 갉아먹어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붙어백인 프로들이나 이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원으로 쫓아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얘기가 달라질는지는 몰라도 아 이제 겨우 조금 맛을 봤다고 해서 더 큰 거 얻으려고 욕심내서 될 일이 뭐냐. 마음 비워라. 그 마음 비워라. 그 말이 그거 이상 절실한 게 없어. 비울 줄 알면 더 커지는데 안 비워지니까 자꾸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채우려고 하면 지 죽지. 그게 되나 이 말이야. 욕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10년, 20년 평생을 갈구해서 어느 한 길을 걸어서 경지에 올라갔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경지가 뭔지도 맛도 보지도 못하고 천변만화하는 것을 소화도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좌선에서 선정을 닦는다 하는 말은 잘못된 얘기다. 중생들한테는 맞는 소리예요. 그게 근기 낮은 사람한테는 그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노입도 요문론이라 하는 입장이 도노를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좌선이라 하는 것은 도노한 연후의 좌선이지 도노도 하지 않은 좌선을 가지고 자꾸 집착을 하면은 그거는 좌선을 하면 할수록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자선을 하지 말고 우선 도노하려고 하는데 집중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종단에서 수행을 완성도를 높여주도록 지침서를 내려가지고 도노의 생명을 걸고 쫓아 들어오게끔 하고 난 뒤에 좌선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공부도 안 된 사람이 뭐 좌선 얘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공부가 된 사람이 입 다물고 있다 하더라도 길을 아는 거지. 왜 근기가 안 되니까 입 다물지. 다 어리석게 헤매는 사람이 근기가 되는데 저렇게 헤매면은 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나. 말 한마디면 다 살아날 텐데. 살리는 길을 택하지. 내버려 두고 말이야 혼탁하니 지 멋대로 가도록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자비심이 있는 건데 되게끔 하는 것은 다양한 거지만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게끔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요령을 깊숙이 터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들한테 배우든지 모르면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중득할 때까지 기다림의 미학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와 언제 됐지? 하다 보면 된다. 그게 첫술에 배불르란 말이야. 끝없이 자기와 경주하는 건데 남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요.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 자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면 어떡하겠노. 그런 것이 전부인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속에서 진짜 빛이 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불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